조금 전에 인터넷 뉴스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뜨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쟁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남의 나라와 우리나라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고 이제 중동 전쟁, 발생한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에 미칠 영향, 그리고 또 우리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니까 좀 염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세적으로 볼 때 세계 정세 그리고 국내 정세 이런 것을 볼때 우리가 지금 어디에 더 관심을 집중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뭐니 해도 세계 정세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우리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언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또 우리 가족의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임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정말로 참된 믿음인가?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그러니까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인지 우리의 신앙 건강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러한 신앙 상태 점검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의 마지막이 내게 임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거든요. 며칠 전에 전 그 가수를 잘 몰라요. 박보람이라고 하는 가수가 아주 젊은 가수인데 제가 자세하게는 검색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직 뭐 20대나 아니면 30대 초반 뭐 그렇게 된 가수 같아요. 그런데 어 죽었대요. 죽은 것이 어떤 뭐 사인을 잘 모르겠지만 연예계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뭐 슬픔이 이어진다 이렇게 인터넷 뉴스에 이제 머리 기사로만 뜬 것만 봤는데 잘하던 평소 때 잘하던 그 젊은 사람이 병도 없었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그렇게 죽었다는 어떤 그런 소식이 뭐 주변에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으로 와닿겠어요. 슬프고 또 안타깝고 아쉽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런 모든 매사의 죽음, 인생의 마지막이 대체적으로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남의 일처럼만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근데 그런 일들이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소식이 나에게 발생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발생해서 우리에게 슬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항상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오늘 저녁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일서를 읽었는데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설교 내용은 2장 23절까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외식을 하기로 이렇게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대신 오전 예배를 조금 설교 말씀이 좀 평소 때보다 조금 더 길어질지도 몰라요. 제가 원고를 준비를 하면서 평소 때보다 한 페이지, 한 장을 더 준비를 했기 때문에 미리 그 대신 오후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잘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그 저자가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면서 교회를 돌봤던 그런 사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그 몇 살 때 죽었는지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신학적 그 학자들이 이렇게 그 점검해 보고 확인해 본 내용에 의하면 약 90살에서 100살까지 살았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94살에 이렇게 이제 그 94살까지 살았다라고 이렇게 살면서 교회에 도움을 주고 지도를 했고 그렇다라는 그런 설이 있긴 한데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참 가장 오래 살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도움을 줬던 그런 제자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이 그 말년 때, 그러니까 한 뭐 이렇게 90살까지 살았다고 하니까 80살 넘어서 이제 그렇게 그 죽음이 임박했을 무렵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때는 교회가 생겨난 지 약 5, 60년이 지난 그런 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보통 한 시대를, 한 세대를 3, 40년 정도, 그러니까 아버지와 또 그 자녀들, 그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 세대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 세대의 그 기간이 보통 3, 40년 정도라고 한다면, 교회는 한 세대를 넘어서 2, 3세대가 생겨났을 때, 그러니까 지났을 때, 교회가 생겨나고 나서 한 2, 3세대가 지났을 때, 그때 그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벌써 그 교회에는 이상한 이단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단 때문에 믿음이 혼란스러운 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의 그 초기 때인데, 생겨난 지 불과 한 5, 60, 교회가 세워진 지 5, 60년밖에 안 되는 그런 때였지만 벌써 이단들이 생겨나서 신앙생활하는데 영적으로 혼란을 겪는 그런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제 그때에 이제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신자들이 잘 몰라가지고 이단에 넘어가는 교인들이 생겨났을 때, 그때 요한이 이제 그런 성도들에게 이제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요한일서, 요한이서, 3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요한일서의 그 주 내용은 참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이 뭐야? 라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가,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요한일서는 바로 참된 믿음은 바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요, 다들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당연히 참된 믿음이어야 되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내 믿음이 거짓된 믿음인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만큼 정말로 좋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무늬만 믿음을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것을 옳고 그름,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내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은 나는 위험한 믿음은 혹시 아닌가. 보통 사람들은 다들 자기 신의 믿음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겪게 되겠죠. 가져오게 되겠죠. 그리고 정말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믿음을 평소 때 갖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가 되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기쁘게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첫 번째로요, 요한일서 1장 8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만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8절, 9절, 10절 시작할 때마다 만일이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뒤에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와 관련된 거예요. 이제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참된 믿음은요, 참된 믿음은 바로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것은 당시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들이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사도 요한은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 죄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 잘못을 지적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당시의 이단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우리는 죄 없어. 나는 죄 없어. 죄가 없대요. 왜 그렇게 주장했느냐 하면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해방되었고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네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 없어,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짓지 의인이 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어,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짓는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들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 육체가 지은 실수는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나의 영은 이미 죄된 육체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이 범한 죄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당시 이단들은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한 이 이단들의 궤변을 논박하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나는 죄인이야.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까짓 것쯤이야 하고 이렇게 죄를 우습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 믿음의 시작, 출발은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없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당시에 그때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바로 나는 죄가 없어, 누구처럼 그렇게 죄를 가늠하지도 않고 도덕들도 하지 않고 그렇게 나는 살아가, 그렇게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된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죄인 아니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달리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다고 생각하거나 감사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감격스럽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때로는 실수해서 죄를 짓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살아가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 때문에 죄를 더 극복하려고, 억제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죄를 짓고도 전혀 수치를 몰라요. 그런 모습들 어렵지 않게 직접 이렇게 우리가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드러난 죄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까지 받아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참 옛날에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부끄럽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누구에게 알려질까 봐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죄송합니다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참 이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도 생각되어지고 이제는 정말로 그야말로 마지막 때가 임박했구나라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되는데요. 죄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변태 동성애를 성소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혀 이렇게 어떤 그런 이렇게 변태 동성애자들이 자기네들 이건 죄야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불륜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도둑질을 부수입이라고 말을 하고요. 극악한 연쇄살인범도 붙잡히면 세상이 사회가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억지를 부립니다. 이기심을 내 권리 옹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용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다 죄인데 부끄러운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막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요. 세상 탓하고요. 이제는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죄를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교도소 갔다 온 족복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정말 큰 죄를 져서 당연히 내가 벌을 받고 나왔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합니까? 내가 별이 몇 개야.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요, 사람들이 바람 피우는 것을 자랑하고 동성애자들의 변태를 자랑하고 청소년들은 학교 폭력을 자랑해요. 그것이 아주 무슨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술 취한 것을 자랑해요. 주량이 어떻게 돼요? 나 소주 몇 병 먹어, 맥주 몇 병 먹어. 그게 무슨 대단한 자랑거리라고 그렇게 자랑거리를 해요. 그런가 하면은요, 미신 섬기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전통 문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렇게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랑스럽게 다양한 어떤 용어를 동원해가지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요. 그런데요,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참된 믿음은요, 죄를 합리화시키지 않고 변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죄에서 떠나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거기 적당히 어울리고 합리화시키고 타협하고 참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와 관련해서 요한 1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죄를 짓는 내용을 보면요, 그때 또 저놓고 또 그것을 갖고 또 죄를 져요. 우리가 무엇과 같으냐면 먹는 음식, 개가 토해놓은 음식을 가지고 음식을 그냥 버리지 않고 그걸 또 먹어요.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더러우니까 한번 입에서 뱉은 그 뭐가 입속에 있는 음식 속에 무엇이 껴가지고 더럽다고 해서 뱉은 그거 다시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먹어요.
자기 자식들에게도 안 먹여요. 자기도 안 먹을 뿐만 아니고요. 그런데 짐승들은 그것을 토해낸 것을 다시 먹어요. 이것은요, 더럽고 해서는 안 될 죄를 범했으면 다음에는 그것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또 다시 죄를 지어요. 이것은 자기 입에서 토해낸 음식, 더러운 음식을 다시 먹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그리고 죄의 습관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 이것을 빨리 깨닫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 살기를 소원하는 것, 그렇게 살려고 죄와 상관은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적으로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예배 참석할 때마다 가장 비중 있게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이 있잖아요. 평소 때도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들어서 알고 봐서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우리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당신 하나님 사랑해요? 아,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그 사랑하는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짜 믿음이 있는, 참된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인데요. 이것은요, 외부 압력 때문에 목사가 여러분들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안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막 이렇게 공갈 협박처럼 들려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두려워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지옥 안 가려고 어쩔 수 없이. 근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지옥 안 가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돼서 순종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한 것으로 알고 지키는 자발적이고 열렬한 어떤 순종, 이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믿는다면 바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믿는다면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말로만 믿을 때가 있어요. 말로만 해요. 참된 믿음은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말로 말 안 해도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믿느냐, 어느 정도 믿느냐, 믿음이 얼마나 크냐, 이것은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순종하느냐,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순종하는 데까지가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순종이 없다면요, 아직 믿음이 증명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맨날 말로서는 오늘도 내일도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민만 해요. 고민만 하면서 오늘도 지나고 내일도 지나고요. 어제도 그렇게 고민만 하면서 지내왔고요. 고민하는 것은요, 아직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지금도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고민만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다면 고민하지 않고 이거 옮겨야 돼, 그렇게 생각했으면 옮겨야지요.
옮겨야죠. 변해야 되는데 변해야 되지요. 근데 옮기지도 못하고 변화되지도 않는 것, 이것은요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만 하는, 고민만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유를 따지지 않고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도요 키우는 그 주인이 어떤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아주 그렇게 주인이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어저께 어떤 동물농장인가 하여튼 뭐 비슷한 프로그램에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 개가요 주인이 막 혼내키니까 꾸중을 하니까 아주 이렇게 자는 척 하더라고. 눈을 감고. 혹시 그걸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야 신기하게 그러다가 그냥 진짜 자는 게 아니고 자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땐가 그 혼날 때 한번 그렇게 했더니 주인이 좋아하더라. 웃고 기뻐하더라. 그걸 알고 이게 주인이 너 왜 그렇게 했어라고 꾸짖으면 그냥 눈 감고 저는 척하고 고개 푹 숙이고 그 개도 주인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지 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때 어떻게 할 때 좋아하시는지를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그것이 바로 진짜 순종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짓 믿음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주 불편해요. 부자연스러워요. 막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고삐에 끌려가는 소처럼 힘들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순종이 체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체질화된 사람은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와 관련해서 디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어떤 아이가 얼룩말에게 이런 말을 물었어요. 이런 내용을 물었어요. 여러분들 얼룩말의 어떤 특징을 아시잖아요. 어떤 내용을 물었냐면 얼룩말을 보고 너는 까만 바탕에 하얀 줄이 있는 거니 아니면 하얀 바탕에 까만 줄이 있는 거니 무슨 의미의 질문인지 아시죠? 그렇게 그 얼룩말에게 물으니까 얼룩말이 아이에게 대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너는 착한 아이인데 가끔 나쁜 짓을 하는 거니 아니면 원래 나쁜 아이인데 가끔 착한 짓을 하는 거니. 늘 뭐 이렇게 항상 착한 짓만 하거나 항상 나쁜 짓만 하거나 하면은 이런 질문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끔 실수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때로는 만족하게 나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끔 실수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끔 거듭난 자녀가 아니면서 가끔 착한 일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되느냐 말인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끔 실수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가끔 착한 일도 해서 이렇게 어쩌면 거듭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해도 아직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끔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믿는 사람들 다 그래요. 완벽하게 이렇게 그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 착한 일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끔 착각하면서 이 정도만 해도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충분해. 절대로 아니에요. 가끔 실수는 할지언정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요 형제를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요 사람들은요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생각, 내 마음하고 안 맞아서 나는 사랑할 수 없어, 사랑하지 않는다면 참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 보고 봐가면서 골라가면서 선별해서 너는 내가 사랑할 자격이 있으니 사랑하고 너는 이것이 안 맞으니까 나는 사랑할 수 없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조건 없어요. 자격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우리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조건이나 자격이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자들을 주셨다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게 하든 안 들게 하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 관계라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 태도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마음속에, 심령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이 좋은데 사랑이 없다는 거, 이건 그냥 안 맞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사랑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에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지켜야 할 율법 주신 계명들 있잖아요. 율법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마디로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여기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남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마땅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증거는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러니까 사랑하고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알면서도 이런 내용들을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실천하지 못할까요? 거기에는요,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요, 첫 번째는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는 죽었고 이제 새로 태어났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태어나서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나는 거듭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보다. 우리 자신들의 신앙 상태를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거듭났지만 마음의 상처가 아직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쉽게 체질로 하지 못해.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알고는 있는데 믿기는 한데 그것을 인정하긴 하지만 내가 너무 상처가 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크고 형제나 또는 가족들로부터, 남편에게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가 커서 이것이 아직도 내가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영향을 받고 있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받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들은요, 기도로 떨쳐버려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무시당하고 미움받았던 거, 이 인간아, 니까지 뭘 할 수 있겠어. 뭐 옛날에, 요새는 그런 욕을 안 하지만 옛날에 얼마나 심한 육실할 놈, 빌어쳐먹을 놈, 뭐 별의별 그런 쉽게,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욕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아주 쉽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걸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게 충격적으로 들렸지만 반복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부모가 나는 그만 자격이 없는가 보다. 이게 얼마나 그 상처가 컸겠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못되는 거, 학교 폭력이나 잘못되는 것 중에 그 이유는요, 부모님들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한테 옛날에는 그냥 술집에 술 이렇게 먹을 때 젓가락 두드리면서 이렇게 그냥 그 술 먹고 손님들 오면 집에 오니까 맨날 이렇게 젓가락 가지고 두드리니까 아이들이 안 가르쳐 줬는데도 아버지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젓가락 가지면 두드려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모습들도 부모로부터 배우고 받고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을 통해서 들어서 마음에 상처가 된 것들, 이것들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요,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말씀으로 상처를 떨쳐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사랑은 해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달과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해와 같은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해는요, 자체적으로 빛을 이렇게 발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사해서 빛을 내요. 근데 달은요, 햇빛을 통해서 빛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반사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거울과 같아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달과 같이 사랑을 반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 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하면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랑들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드라마에서 주로 표현되는 사랑은요, 어떤 사랑입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는 건 무슨 사랑이에요? 육체적인 쾌락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지 막 항상 뜨거워야 되고 막 정열적이어야 되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실 때는 무조건 뭐가 감정적으로 막 느껴져가지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저 인간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로 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희생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에는 항상 희생이 따라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그냥 우발적으로 막 발생해서 막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나도 저를 사랑해야 돼. 조건 없이 사랑해야지.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서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사랑이 필요해요. 근데 계속해서 텔레비에 나오는 어떤 그런 장면, 인간의 육체적인 쾌락과 관련된 이 에로스 사랑, 여기에만 치중을 두다 보니까 진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랑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사랑을 아가페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으로부터 발생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에도 많은 효과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출근하면서 그저 부부가 서로 여보 잘 다녀오세요, 사랑해요, 나 다녀올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인사를 주고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기분이 좋을 때, 출근할 때 아주 그 교통사고 나는 것이 훨씬 더 줄어든대요. 운전하면서도. 왜냐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마음 편안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투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안 좋은 마음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마음이 강팍한 상태에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랑을 느끼고 산다면 평균 수명이 5년 이상 더 살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고
그 연구 결과도 있고,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 여러 가지 질병에서도요, 질병도 걸리지 않는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반대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요,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진짜 사랑해야 할 때, 우리 모든 교인들은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사랑이 넘치는, 뭐 조건 같은 거 따지지 말고요, 그냥 사랑, 무조건 사랑하세요.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해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참된 믿음은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상의 모든 것이 쾌락과 연관된 세상을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배만 부르면은요, 쾌락을 쫓아서 두리번거려요, 살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길 수가 있을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 방금 읽은 이 16절에서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의 특징 세 가지가 이렇게 지적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육신의 정욕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육신의 정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바로 성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욕 그 자체가 악하고 나쁜 것, 죄,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이성을 보면은요, 이 성욕의 이성을 보면은 예뻐하고 좋아하고 막 그래야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성욕은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내가 어떤 뭐 감정이 생겼다고 해서 막, 그래서 세상에 많은 죄들이 그 어떤 범죄가 발생하잖아요. 성욕이 통제되지 않으면 그것은 폭력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인간의 더러운 탐욕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정욕을 은근히 추구해요. 좋아해요. 그리고 의외로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직업들도 많이 생겨나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육체적 정욕을 성령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저 짐승처럼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요,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풀이를 했는데,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갖고 싶어하고 사고 싶어하는 욕망이라고 그렇게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요, 텔레비도 이렇게 틀으면은요, 채널 하나 건너뛰어 가지고 이렇게 쇼핑 하는 것이 그 프로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정규 방송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다 사고 싶은 거예요. 다 좋아 보이고. 막상 사고 보면 실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눈에 보여지는 것, 이것을 잘 절제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안 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요. 많은 한국인의 외모 지상주의도 이 안목의 정욕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눈은 이렇게 탐욕적이에요. 보여지는 거 다 갖고 싶어요. 다 하고 싶어요.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싶고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요. 좋은 거 갖고 싶고요. 근데 성도는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탐욕의 눈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좋은 것들을 긍휼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참으로 그 속에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생의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겪게 되는 어떤 생물학적 생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수단, 즉 재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많이 갖고 있나, 좋은 것을 갖고 있나, 어떤 지위가 있나, 명예가 있나,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자랑하고 남편 지위 자랑하고 자식들 지위 자랑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 뿐만 아니고 그런 것이 보여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여러분요, 우리는 세상 사람 눈에 보여지는 것, 그런 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없는데 나는 갖고 있는 거. 뭐 특별히 잘생겼거나 능력이 있거나 재주가 있거나 아니면 뭐 많은 물질을 갖고 있거나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세상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따라 살아가는 거 그거는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거 부러워하지 않아요.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삶이 헛되고 무가치하게 왜 저렇게 하지? 어제 그저께 딸이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장사도에 통영에 갔다가 장사도 배를 타고 왔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 배 안에서 이제 2층으로 된 구조가 2층으로 돼 있는데 1층에 그 의자가 있고 그 앞에 이렇게 무대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가는데 1시간 정도 장사도까지 통해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선장이 마이크 시설, 그냥 음향 시설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 나와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이제 바람을 쐬기도 추워서 다시 어쩔 수 없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막 기뻐하고 왜 저렇게 하지? 하나님은요 그런 거 싫어하셔요. 그런 세상적인 거, 그런 쾌락을 좋아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 그런 것에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와 멋있어 보인다, 좋아 보인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혼합신앙인데요. 이 혼합신앙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해서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그게 바로 혼합신앙인 거예요. 성도는 마땅히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다 버리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은요. 건전한 교리를 지지하고 이단은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진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1절에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요. 요한은요. 영지주의자라는 초기 이단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그 어떤 사람, 그러니까 완벽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인간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실제 육체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 환상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환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했는데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 메시아라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을 거부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건전한 교리를 지지하고 잘못된 교리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사를 보면은요, 교회가 잘못한 것도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교회가 잘못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하나님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 교회를 함부로 틀렸다고 말하는 이단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이렇게 참된 믿음은 건전한 교리를 지지하고 이단을 단호하게 거부하는데요. 이제 말씀을 맺자면요.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 5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네 번째는요.